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 시편의 표제가 어,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을 텐데 어, 성경책에 있다면 아마 표제가 굉장히 길 거예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시편 150편 전체 중에 표제가 가장 긴 시편은 시편 102편입니다. 표제가 제일 길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음, 한마디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죠. 짧지 않은 기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 신방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가정 중에 이 고난이 없는 가정은 없다. 아무리 평안해 보이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여도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다 그 안에 눈물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 광주 시내에서 내노라 하는 부자의 집에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지위 높은 사람의 집에도 가봤고 유명한 분들도 만났고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만났어요. 어김없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픔이 없는 사람은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들어가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전부 다 하나 이상은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이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신에게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막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배를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반응, 그 무리를 보고 좀 쉬고 싶은데 좀 귀찮다, 싫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이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지니 이는 그들이 그들이 목자 목자 없는 없는 양과 양과 같이 같이 고생하며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기진함이라. 또 마가복음 8장 2절 또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가 무리를 무리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노라. 그들이 그들이 나와 나와 함께 함께 있은지 있은지 이미 이미 사흘이 사흘이 지났으나 지났으나 먹을 먹을 것이 것이 없도다. 없도다. 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연민입니다.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니까 단 한 사람도, 단 한 가정도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02편은 유독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시인이 쓴 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그 절절한 삶의 현장,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한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시인이 특별히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좀 보시면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가 음식 음식 먹기도 먹기도 잊었으므로 잊었으므로 내 내 마음이 마음이 풀같이 풀같이 시들고 시들고 말라 말라 버렸사오며. 버렸사오며. 자,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시인의 반응이 뭐냐면 입맛이 어떻게 해요? 입맛이 없어요. 예.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 예, 입맛이 없어요. 예, 뭐 여기에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 마음이 뭔 마음인지 알잖아요. 너무 이 고난이 심하니까, 너무 이 아픔이 심하니까, 심지어 배가 고픈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어, 우리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맛이 바로 입맛이죠.
사람이 건강을 잃어도 입맛이 떨어지는데요. 사람이 건강을 상해도 입맛이 떨어지지만 마음이 상해도 입맛이 떨어져요. 또 성도가 교회에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 이 입맛이 없다라는 건 적은 신호가 아닙니다. 입맛이 없다는 건 아주 심각한 신호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아픈 걸 숨겨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아픈 걸 알고 병원에 가면 늦습니다. 고양이들은 그 야행에서 살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길가에 가다가 대로변에 이렇게 죽은 반려동물의 시신을 보면 강아지는 있을지라도 고양이를 본 일은 극히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자기 몸이 아프면 저기 몰래 가서 숨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발견을 못해요. 그런 고양이일지라도 우리 고양이가 좀 어디 아픈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사료를 먹는 양이 급격히 줄어요. 사료를 평소에 늘 이렇게 주는 그 양이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평소에는 이만큼 먹다가 거의 안 먹는다든지 입맛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아, 고양이가 아프구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갑자기 예배의 입맛이 떨어지고 목장 모임의 입맛이 떨어지고 새벽 기도 잘 나오시다가 입맛이 떨어지고 교회 잘 나오시다가 교회에서 봉사 잘 하시다가 입맛이 떨어지고 그 적은 신호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어떤 신호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제일 먼저 입맛이 떨어져 버립니다. 음식을 먹는 걸 잊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6절도 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광야의 올빼미 그리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인이 시를 썼으니까 이건 시적인 표현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 부엉이 그리고 올빼미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나오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엉이 올빼미. 자, 우리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그 다음에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그러므로 오늘 이 시인이 시편 102편에 고난당하는 본인을 묘사하면서 나는 이 광야의 올빼미 같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부정한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그러니까 본인에게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부정해서 생겼다, 내가 죄가 많아서 생겼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 고난이 온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삶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애가 지난밤에 찬바람을 많이 쐬더니 아프구나, 이런 생각도 물론 하지만 동시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거 아닌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담임 목사로서도 그런 죄책이 들어와요.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픔을 주셨나? 우리 집사님 가정이 그렇게 아픈 건가? 나 때문인가? 물론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죄를 회개하면 고난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고난은 와요. 우리 시편 34편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누가 고난이 많아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징계로서, 하지만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죄가 많아서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게 죄가 많아서냐고요? 물론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신앙생활을 굉장히 순진한 이분법으로 나눠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아직도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뭔가 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어딘가 뭐 삶이 어려우면 저분이 뭔가 죄가 있는 거 아닌가. 욥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만 봐라. 그렇게만 봐요. 하지만 성경은 두 개를 다 이야기를 해요. 순종하면 복도 받지만 순종을 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순종을 해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순종을 해도 일이 꼬일 수 있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광야의 부엉이 같이, 황폐한 곳의 올빼미 같이 외롭죠. 오늘 시인도 그랬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고난이 이 시인에게 있었던 걸까? 이 시인은 어떤 고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자, 우리 8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자, 시인 주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시인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이 원수들이 뭐 하고 있어요? 종일 비방이에요. 비방이 뭐죠? 뒤에서 안 좋은 얘기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 사람 저렇대. 저 사람 원래 그런 거래. 그게 비방이죠. 좋은 얘기도 사실 뒤에서 하는 건 좀 거시기한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 내가 한 말 가지고 비방을 하면 그나마 나아요. 그 말은 내가 한 말 맞다. 그건 내가 한 거 맞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그것이 사실처럼 막 이야기가 되어질 때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인 겁니다. 외로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다. 여러분, 참새는 작은 새죠. 그리고 참새는 작은 새기 때문에 항상 무리를 지어 다녀요. 전봇대에 참새 한 마리 있는 거 봤어요? 항상 무리를 지어요. 그런데 외로운 참새, 다 없고 혼자 있는 참새. 이건 극히 드문데 시인이 꼭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교회는 오긴 왔는데 외로워요. 목장 안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외로워요. 지금 시인이 이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시인에게 왔나?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우리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왜 이 시인이 이렇게 괴롭고 아프고 힘든가? 그게 주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시인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지금 시인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시인을 들어서 바닥에 던져버렸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대적하며 미칠 듯이 날뛰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라. 이게 지금 시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저는 시인이 겪는 고난 중에 이 부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닐까. 바로 영적인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유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 느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나요? 기도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기도할 의욕이 없는데 기도를 할 때 소망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가망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그런데도 오늘 이 시인은 그런 고난 중에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1절과 2절을 기도부로부터 시작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시인은 고난 때문에 입맛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는 해요. 마치 본인이 황폐한 곳에 이 부엉이와 올빼미 같은 외로운 참새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외롭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종일 자기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고 미칠 듯이 날뛰고 있는데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아직은 그렇게 심한 고난이 없을 때, 아직은 감당할 만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기도는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던져버리셨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막 화를 막 내신대요. 주의 분노와 진노.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느냐?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그럴 때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정말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다른 건 다 못해도 마지막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 그래도 기도하요. 네, 그래도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또 기도를 하시나.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새벽에 몸을 일으켜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편 102편의 시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 마음도 이 몸도 뼈가 다 말라버렸다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풀같이 말라버렸다. 내 뼈가 안에서 다 썩어버렸다. 음식도 입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또 기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 외에는 내가 다른 가망이 없는 줄 알고,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는 줄 알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기도는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해야 되지만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 안 돼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막 온갖 정죄와 참소가 막 들어와요. 아, 오늘은 기도 못 하겠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는 도무지 막 기도하는 마음이 안 나는데, 기도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도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제 외로운 참새 같은데. 그러니 마치 기도 외에는 다른 줄이 없는 줄 알고 이 기도의 이 줄, 기도의 삿발을 딱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건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하러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가상합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외로운 참새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모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여 일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